계속해서 초막절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재밌죠.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전후로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은 여기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다고 하니 그리로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형님도 같이 가십시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홀로 나중에 가겠다. 그렇게 동생들과 또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으시고 혼자 은밀히 가셨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의 것입니다. 이름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서 이제 터번 같은 걸 쓰고 얼굴을 가리우고 예루살렘에 갔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예루살렘을 찾기 때문에 불심검문, 당신 도대체 누군데 어디서 온 길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초막절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먹을 것이 풍족한 절기였습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낼 때만 해도 먹을 게 풍족한 계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맥추절일 때는 보리만 있어요, 보리. 그 밖에 나머지 곡식들이나 열매들은 아직 추수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오곡백과가, 밀, 포도, 무화과, 모든 종류의 농작물들이 그때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확을 해서 창고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엔 기간도 제일 길고 사람들도 제일 많이 모이고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의 횟수와 제물의 양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동생들과 올라가지 않으셨지만 나중에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많은 인파에 섞여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덥고 피곤하시면 그늘에 잠깐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얼굴까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초막절 이런 큰 명절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어? 하면서 예수를 찾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찾아봤지. 이쪽 저쪽에 찾아봤고 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본 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번 명절엔 안 오시려나? 그나저나 자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볼 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병자를 고쳐주는데 돈을 요구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이 명절은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8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7일이 걸려요. 율법에 의해서 2일 동안 초막절의 절기를 지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날 8번째 날은 성회라고 해서 그 초막절 절기의 연장입니다. 가장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왜 많은 제사를 바치냐면요, 1년 동안 이렇게 풍족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딱 바치는 그런 날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명절이 시작되고 사흘이나 나흘쯤 되었을 때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수준이 비슷해야 주거니 받거니를 하죠. 몇 마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긴 답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긴 설교로 이어졌고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몸을 돌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찍이에서는 드디어 예수라는 분이 오셨구나 하면서
저 멀찍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재밌는 것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사실은 궁금하지만 그것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듣기로 하고 요한복음서는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보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이런저런 사람들은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까지는 아니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것이죠. 대화를 하게 돼서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교훈이 자기 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내 멋대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너희는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율법 조항 1조 1항, 1조 2항, 1조 3항을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세의 계명을 지킨다면 모세의 계명의 어떤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하는 일을 미워하거나 내가 하는 일을 금지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뭐 예를 들면 모세 율법에 할례의 계명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안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할례를 행하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할례를 난 지 8일이 아니라 7일째나 9일째 하면 할례의 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오래전부터 안식일인 것에 상관없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안식일에 그 사람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은 당연히 허용돼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너희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이 어찌 모세의 계명을 온전히 깨닫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 맨 마지막에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판단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게 예수님과 유대인 당국자 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주변의 많은 또 다른 일반 유대인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참 재밌는데 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야, 이 사람 예수는 저 유대인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맨날 그놈 이번에 명절에 예루살렘 오기만 해봐라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유대인 당국자와 토론을 벌이기도 하는데 당국자들이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질 않는다. 야, 그렇다면 혹시 당국자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뒤에 27절에 보면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셨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셨는데,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 다 알잖아. 나사렛 출신이야. 그 동네에서 온 사람도 여기 있는데 그 동네에 아직도 이 사람 어머니가 살고 있고 이 사람 동생들이 살고 있대. 이 사람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깨벗고 다니면서 놀러, 그거 다 봤대,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는 없어.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 당국자와 얘기를 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던 주변의 일반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눈치를 채시고 몸을 돌려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신다고요? 예수님의 겉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영적인 깊이도, 그 영적인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야고보의 형이고 저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 도와서 목수일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이렇게 선지자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좀 믿기 어렵지, 이렇게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쓰셨던 표현을 우리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나사렛에서 왔다. 나사렛. 구약 성경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대부분 유대 또는 그 이스라엘 그 중간에, 사마리아는 아니고 아무튼 갈릴리 쪽에서는 선지자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저 위에 갈릴리까지 올라갔다 와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없는데 이 예수 갈릴리 출신이라면서 그럼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자신이 왔는지를 말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약간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을 쭉 들어보면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아버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는 하시지만 결국 그게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에 5장 말씀에도 화를 낸 거예요. 안식일에 일한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자기 아빠래. 네가 뭔데? 그것 때문에 더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불쾌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매우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우리 아빠야 라고 말하거든. 그 부분을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네 아빠라고? 얘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이 왜 너 같은 놈의 아버지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뭐 악수를 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요 끌고 가겠다. 무력 행사하겠다. 강제 연행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저 예수 저 이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예수 빨리 저 어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유대인 당국자들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를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손을 댔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강제 연행했잖아요. 막 뺨 때리고 침 뱉고 결국 십자가에 못 지려가 죽였잖아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신 거예요. 때가 된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도대체 무슨 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큰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셔야 했고 온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순간이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임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믿었죠? 야,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적을 행할 수는 없을 거야. 그만큼 이분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 야,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뭐 쉬운 거야? 그 기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야. 그런 기적을 저분이 행하셨으니 저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틀림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의 귀에 들렸어요. 자, 근데 이 수군거림은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반응보다 점점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소문이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다 보니까 이야, 예수님의 능력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 당국자들, 보통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한 그룹이 서로 가깝게 지냈고요. 바리새인들은 따로 지냈는데 바리새인들이 숫자로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하고는요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요 나머지 성경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은 당연히 인정하고 그걸 제일 권위 있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다음에 영혼과 부활 그리고 천사의 존재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자가 죽이려는 데에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짝짝꿍이 된 거예요. 한편이 된 거예요. 손을 잡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번에 예수 잡아 죽이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연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아랫사람을 보냈다고 3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랫사람은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종, 사병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초막절 절기 중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성전의 거룩함을 이렇게 수호하고 또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내는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 경비대를 운영하고 성전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성전 경비대 그 경비병을 보내서 야, 너희들 가서 저 예수를 잡아라. 우리가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성전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33절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차원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오신 것인지도 몰라. 돌아가신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을 믿기가 어려운데 하늘로 올라가신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또는 조금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지나가면 때가 되면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겠다. 내가 돌아가고 나면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요, 좁힐 수 없는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도 예수님이랑 비슷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랑 다른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예수님은 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랬더니 35절에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꼭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뭐라 그러느냐?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항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려는 것인가? 거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수근거리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대체로 아주 쉽게 설명하십니다. 아마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신학대학원 같은 곳에 가서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말씀은 기독교나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항상 쉬울 수만은 없어요.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달리 더 쉽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들으면 무서워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씀,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씀,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말씀만 전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표현의 말씀이 여과 없이 선포될 때도 있고, 때로는 들으면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식하면 안 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탄수화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쌀에서 탄수화물 성분만을 추출해가지고 탄수화물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다 먹는 거예요. 죽도 먹고 누룽지도 먹고 김치도 먹고.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식이섬유 같은 것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지만 우리 몸에서 전혀 흡수가 안 되고 도로 배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뿐이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내 편의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입맛대로 이렇게 골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더 중요한 말씀은 더 자주 선포될 것이고, 조금 덜 중요한 말씀은 조금 선포되는 빈도가 낮아지겠지만, 어찌되었건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이미 겪었던 경험, 그것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맞아떨어지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경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야! 메시아구나, 그렇게 느꼈던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형!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가 기다려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안드레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던 빌립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모세에 기록했던 그 선지자야. 내가 그분을 만났어. 똑같은 모세의 글을 읽었는데도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과 오랜 기간 같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믿게끔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법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